한국 선교 140주년 기념 사랑법인 대한민국 원로 목사의회 설립 준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다같이 주악에 맞춰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살아서 역사하시며 큰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국 선교 140주년 기념 사단법인 대한민국 원로목사의회 설립준비위원회로 모여서 먼저 일부 감사 예배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이곳에 오시사 좌정하시고 은혜 내려주시사 본회 설립을 기뻐하심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복 주셔서 여기 모인 모든 우리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위하여 더 큰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부르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대한민국 원로 목사의회 설립준비위원회 하나님께 예배로 먼저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부족하고 복을 많은 저희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특별히 선택하시고 불러주셔서 평생을 주님 영광 위하여 생명의 복음 전하기 위하여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믿음 지켜오셔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의의 멸류관을 사모하는 귀한 종들로 부르셔서 은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러가지 많은 시대적인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모든 난관을 다 이겨내며 끝까지 주님의 일을 평생 동안 감당해 오신 귀한 주님의 종들 다시금 부르셔서 아낌없이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불태우며 주님 영광 위하여 민족의 삶을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너무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이루어왔는데 최근에 와서 정말 나라가 아주 어려운 지경까지 이런 것을 목도하면서 다시 한번 이 한 몸 불태워 주님께 영광 돌리며
헌신하며 희생하며 마지막까지 섬김의 삶을 다하기를 다짐한 종들이 이렇게 모일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종들의 모임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이 원로의회를 통해서 또 모든 종들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중에 이 나라 이 민족도 다시금 살려주시고 이 나라가 든든히 서서 민족의 통일과 온 세계 열방을 향하여 복음 선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섬기는 나라가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이 나라를 다시금 반듯하게 세워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마지막까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종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종들과 그 자손들을 또한 축복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목사의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아주시고 처음서부터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정말 오직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로 잘 세워져가는 원로 목사의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김원식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옵시고 귀한 종을 능력의 장중에 사로잡아 주옵시사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오직 하나님을 새롭게 바라보고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좋지 않은 가운데 원근 각처에서 모인 귀한 종들 하나님 아버지 건강도 지켜주시고 그 마음에 주님의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믿음의 확신으로 굳게 세워져서 끝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김민희 정경총회장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받들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쁨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이제 받들어 봉독한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 말씀 가지고 이렇게 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김원식 증경총회장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실 터인데요. 많은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김원식 증경총회장님 나오실 때 오른손으로 할렐루야를 반갑게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잠깐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원로 목사의회라고 저희들이 명칭을 지어서 정책을 개발해서 많은 단체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모여 우리들이 기도할 때 주님 중심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 영광 전기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설교는 그래도 평생 했는데 암 수술 받고서부터 설교를 못했어요. 그래서 설교는 사양하고 싶었는데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랬는데 우리 오늘 대표회장 되실 김호영 목사님이 전화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잘 못합니다. 사양을 잘 못해요. 네, 그리고 대답을 해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쓰기를 섰습니다. 그런데 내가 대구 동신교회에서 우리 합동측 총회 할 때 목사님, 장로님에서 한 1200명 모여서 할 때 제가 설교 한 번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떨리지 않았어요. 그때 젊어서 용기가 있어가지고 잘 모르면서도 그 용감하게 서서 그때 저기 우리 김동건 목사님 우리 같은 학도 주시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했었는데 오늘은 이런 뒤에 글자 보세요. 이런 단체를 처음 만드는데 준비위원회에 설교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앞에서 좀 떨립니다. 정말. 그런데 아까 낭낭한 목소리로 정해진 오늘 말씀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 말씀이 성경에 있는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오늘 낭낭한 내 목소리로 했으면 툭툭해서 앉았을까. 아까 누가 느끼고 그렇다고 했는데 그래서 앉았을지 모르는데 오늘 잘해 주셔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부 은혜가 그 말씀 가지고 은혜 되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해서 성경 말씀에서 행해서 우리가 이 단체를 정말 오늘 여기 적혀있는 이대로 우리가 꼭 해나가는 그런 우리 단체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탁할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그러지 이렇게 살겠어요. 그 소리 감히 못하겠더라. 이렇게 살겠어요. 그렇게 못하겠더라. 이렇게 해주세요. 뭐든지 우리는 내가 그래도 몇십 년 목회했는데 모든 거 다 내가 잘한 줄 알고 모두 했었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내가 잘못한 거 너무 많고 또 원로 목사의 회장도 25대 회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도 내가 지내놓고 보니까 이게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그래서 항상 후회 속에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밑에 우리가 기도하자는 그런 말씀 드리고 저는 내려가야 돼요. 뒤에 2부 순서도 있고 또 축사 이런 게 많아서 내려가야 돼요. 그런데 그냥 내려가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제가 여기 김동건 목사님, 우리 양창부 목사님 빼놓으면 그런 데로 고반열에 들어간다. 고반열에. 그래서 외경시대 또 6.25 해방 6.25 또 5.16 5.18 등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그래도 경험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이나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우리가 이 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독교 단체 무척 많아요. 무척 많은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 김호일 목사님 같은 정치, 경제 모든 경험을 가진 분들을 우리가 세워서 뒷받침해서 우리 원로 목사들, 총회장 지내신 분들이 같이 기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한번 김호일 목사님 정치 경험은 목사님들이 별말 없잖아요. 그런데 나는 국회 지도 목사하느라 조금 들은 게 있어요. 그래서 아주 잘 됐구나. 그리고서 나와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 벽제에 있는데 못 나와요. 근데 그래도 용기를 가지고 나와서 김호일 목사님을 세워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 우리가 원로 총회장 지내신 분들이 모여서 기도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 교회를, 우리가 교회가 많잖아요. 천주교, 기독교, 불교, 민족종교, 원불교 모여서 몇 가지 그래도 우리나라를 움직이고 그래도 영향력을 끼쳤던 단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전에 제가 젊었을 때 오히려 강원영 목사님이나 기장에 또 우리 목사님들 한경직 목사님이나 모두 계실 때는 그래도 우리 기독교가 이러고 어디 나가서 막 이렇게 그래도 얼굴 내밀고, 내가 불교 지도 목사 할 때는 나 기독교 목사예요 그리고 당당하게 했는데, 글쎄 내가 요새 사기가 떨어져 그런지 기독교에 오기가 좀 부끄러운 면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 우리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는 우리가 여러분과 같이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같이 김호일 목사님 세우고 이렇게 세워서 우리가 한번 기도해줘서 우리 기독교가 그래도 낯을 들고 나가서 나 목사입니다 그럴 수 있게끔 해주셔야 하는 기도를 드리자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하나님한테 우리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는 걸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한번 우리가 주님께,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제가 국회 지도 목사할 때 우리 목사님들 아주 우리 기독교를 대표해서는 강원영 목사님 기장이에요. 맨날 기장. 강의는 누구면 어때요? 또 우리 불교에서는 송월주 스님, 천주교에서는 김수환 추기경님, 또 이렇게 해서 또 민족 종교에서는 한지야, 이렇게 갓쓰고 그런 분, 이렇게 해서 와서 같이 우리가 한번 대한민국을 이렇게 저렇게 따지지 말고 대한민국 어려운 걸 한번 우리가 일으켜 세우십시다.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자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국장을 지내든 또 뭐 이럴 때는 같이 가서 예배드리고 그래서 유경수 여사님이나 모두 이런 분들을 그렇게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위상을 좀 높여서 우리 기독교가 한번 그래도 목사님들이 얼굴을 들고 나 무슨 교회 목사예요 그렇게 좀 하면 다른 사람들이 좀 들어줄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뭘까, 그리고 생각했다가 김호일 목사님이 하신다고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못 나왔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해보십시다. 해보십시다. 그래서 지금 비록 나이는 늘 적지 않은 잡섰지만 가지고 계신 경험들이 값진 경험들이, 고생한 경험들이 다 모여서 그래서 그걸로 우리가 의회라고 그랬네요. 그래서 좋은 정책을 김호일 목사님을 중심해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대정부, 대국민, 이렇게 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모여서 하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중심도 해주시면 저희들이 못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주여,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대한민국이 아버지 하나님 이 어수선한 이 시대를 뛰어넘어서 정말 올곧은 나라 만들 수 있도록 도우시고, 기독교로서 기독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존귀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참 많은 우리가 도전의 정신으로 소망을 갖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국 선교 140주년을 기념해서 대한민국 원로 목사의회 설립준비위원회를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예 참여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서를 들으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이 우리나라에 많은 좌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이북으로 가게 하시고 우리 우파들은 남한에 남아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지금 이북은 하나님 없습니다. 교회를 다 문 닫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 기도를 들으사 이 나라의 모든 기도가 다시 일심단결해서 나라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인터넷에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서를 들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한국교회를 세워오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세우셔서 강건한 교회 본질, 예외 회복이 일어나는 교회, 살아 역사하여 저 북녘 땅까지 복음 통일하는 교회, 세계 곳곳에 선교사를 파송하여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시국이 심히 혼란스럽지만 이때 교회가 일어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여 주셔서 교회를 통하여 국가를 다시 든든하게 세워 주시옵시고 교회가 일어나 백성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가 회복되고 교회가 부흥이 되며 이 부흥의 역사가 국력이 더 부흥되고 든든히 서는 나라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종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과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로 세워주옵시고 큰 교회, 약한 교회 보듬어 주셔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코로나 이후로 지쳐있는 주의 종들도 또 잠자는 교회들도 성령의 새바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성령을 물 붓듯 기름 붓듯 부어주사 은혜로 충만한 교회,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생명이 살아나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복된 교회, 대한민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들응답하여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한국을 사랑하시고 140년 만에 한국 기독교 원로목사의회를 설립케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서 세워주셨사온즉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주시옵시고 이 의회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아름다운 성장 발전을 가져오게
주옵소서. 원로 목사회가 새로워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국 기독교 원로 목사의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어수선한 이때에 귀하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300여 의회 또 주님 헌법제정위원들을 아버지 모시고 함께 이 나라를 위하여 중보하라 기도하여 오랜 시간 하나님 지하 성전에서 기도해 왔는데 오늘 그 일들이 때가 이르러 지상에 드러나게 하시고 귀한 시간, 귀한 어르신 목사님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선교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썼던 하나님의 종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하시어 주님 드려진 예물 위에 축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주님 이 땅에 계실 때 과거에 두랬던 귀하게 봐주셨던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나라 이 민족 아버지 어수선한 모든 그분들 차도 아니요 우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한반도와 하나님의 나라로 통일되어질 것과 이 나라 이 민족의 모든 곳곳에 뿌려져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종들과 이 민족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세계 열방 가운데 이 민족을 세우시고 주님 오시는 날을 고대하고 계시는 이때에 하나님 이 모인 한 분 한 분들이 주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단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축복합니다. 이 땅에 드려진 예물의 물질의 수량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신 사람을 빚으신 그 마음과 그 정성과 그 사랑이 그보다 높고 아버지 깊다고 말씀하시고 오래 참으신 아버지의 마음이 마지막에 나가는 이때에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는 우리 모두가 한반도를 하나로 뭉쳐서 주님 오시기에 아름답게 합당하게 세워져 주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한 신부들의 모임이 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며 그 나라가 되어지고 그 땅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 한반도 땅에 호흡하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의 거룩한 음성들이 들려지고 아버지 이 시간 이 마음들이 온 세계 지상의 모든 아버지 공중파를 통하여 연락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값진 예배의 담이요 예물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 살아있는 아버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의 삶들이 발자국들이 아버지 걷는 곳 위에 주의 영광과 빛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선포하며 장엄섬에 이르는 복이 임할 수 있는 거룩한 예배단 되어지게 하여 주시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한 3년 전에 대한민국 원로 목사 사업장을 내고 그 전에 저희들이 준비를 하나하나 한 단계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이제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심장 이식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장 이식 수술을 하기 전에 전부 다 이주태 장로 죽었다 소문이 나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가정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제가 건강한 모습으로 또 하나님 일을 하게 됐네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제가 대한민국 원로 목사 의회라는 것은 우리 목사님께서 잘 이해를 하시고 그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은
오해 소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수많은 교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130군데에서 140교단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올해가 한국 기독교 140주년 맞이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를 몸을 안 좋게 하다가 왜 이때쯤 시작하게 할까? 그런 이제 생각을 해볼 때에 140년이 역사라는 것이 개념 기독교에 봤을 때는 의미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거를 준비를 할 때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우리 각 교단 총회장이 여행하신 분들만 여기에 이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여기 모신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목사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또 원로목자 교회위회와 한국 선교 140주년 기념 사단법인 대한민국 원로목사 의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목사의 초대 대표에 되시는 김호일 목사님 인사 말씀드립니다. 예,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 나라가 굉장히 어렵고 혼란에 빠져 있는데 이런 때일수록 근위 있는 단체나 원로가 있어서 수습을 좀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른이 없고 목소리를 낼 만한 그런 단체도 없어서 지금 나라가 아주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야당이 어슬이 많다고 해가지고 그 어슬을 가지고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너무나 방해를 하니까 오죽 답답하면 대통령이 계엄령을 내려가지고 수습을 해보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특정인이 자기 대통령을 하려고 자기 조사는 검사도 탄핵을 하고 방송국을 자기가 장악하려고 방송통신위원장도 이틀 만에 탄핵을 해주고 뭐 대통령은 예산도 전부 깎아가지고 아무 일도 못하도록 만들고 이런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런 어려운 지경에 있을 때일수록 우리 기독교가 한기총이 좀 제 역할을 하면 좋겠는데
지금은 거리가 많이 실추가 돼가지고 그런 역할을 못하니까 지금은 장수지대가 돼가지고 우리 목사님들이 은퇴를 했다 하지만은 은퇴하고도 20, 30년을 살아가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러면은 평생을 쌓아온 경륜을 가지고 나라의 어른으로 역할을 좀 해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저를 보고 또 목사가 되고 하니까 원로 목사 그 대표 총재를 좀 맡아서 맡아보니까 이주태 장로가 그동안에 국리하고 연구한 것이 각 교단의 총회장 지내신 분들 중심으로 가장 핵심적인 무게 있는 단체로 대한민국 원로 목사 의회를 구성을 하고 이러면 안 좋겠느냐. 그 여러 가지 취지가 제가 합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나라의 나라 어른들은 그러한 단체로서 역할을 하도록 내가 앞장을 서서 심부름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요즘 우리 목사님들이 신문을 보면은 만약에 이 계엄 이것이 잘 수립돼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 자리를 회복을 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본의 아니게 조기 대통령 선거가 지금 있게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신문에 나오는 거 보면은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씨가 압도적으로 앞서지만은 그 다음 그룹으로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뭐 이런 사람들이, 또 이낙연 전 총리 이런 사람들이 퍼센테이지가 좀 올라가는 편이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갑자기 지금 올거든 행동을 하니까 고용노동부의 김문수 장관이 지금 막 단연 1등을 하고 있고, 또 오세훈 서울시장이 또 다음 또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고, 홍준표 대구시장 뭐 이런 분들이 다음에 주자가 될 가능성이 많은 거로 이렇게 요새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마산에서 마산고등학교 1학년 때에 6.25 사변 때에 피난민촌이 마산에 제가 사는 동네 옆에 생겼습니다. 그래 거기 판자촌 가운데 창포동 성결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피난민들이 주로 그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우리 동네 내가 고1 때 고3으로 있는 사람이 도방전도하는 사람을 따라가가지고 아주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우리를 보면 교회 가지고 해서 우리가 그 당시에는 막 그 선배 뭐 보면 피해 다녔는데 하도 설득을 하니까 우리 또래가 한 7명이 우리 마을에 있었는데 저 양반이 저렇게까지 열심히 우리를 전도를 하니까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 교회를 가보자 이래가지고 한번 따라갔다가 신앙에 불이 붙어가지고 새벽 기도에 안 빠지고 가고, 그 당시에는 종탑이 있어가지고 종을 먼저 질렀고 빨리 가는 그런 시합을 할 정도로 열심히 다녔는데, 알고 보니까 당시에는 전도사님만 계시고 목사님이 안 계셨는데 옆에 마산군의학교에 군목으로 오신 분을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초빙을 했더니 그분이 이왕 할 거면은 피난민촌에 내 숙소를 마련해라. 내가 군의학교 강사에 있지 않고 아예 새벽기도부터 인도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피난민촌에 방 하나간 얻어가지고 사모님하고 아주 젊은 시절에 우리 교회를 새벽기도를 인도를 했는데 그 목사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당시에 우리 교회에서 6명이 목사가 되자고 서원을 하고, 그래서 저도 3학년이 돼가지고 성결교회니까 아현동에 있는 한국신학대학에 입학 원서를 제가 구입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고3 때에 3.15 어거 때에 앞장을 서고 교육부장도 하고 이랬으니까
마산에 15명이 죽었는데 구암동이라는 데 아주 공동묘지에 초라하게 무덤이 있는데 내가 가끔 찾아가서 기도를 하고 했는데 대학을 지나갈 즈음에 제가 가서 기도를 하니까 이 영혼들이 허무하게 죽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민주주의의 꽃을 피워서 이 3.15 어거 영령들이 넋이 보람된 그런 평가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그런 생각이 내한테 뜨겁게 전달이 돼가지고 서울 진학을 안 가고 고려대학교 정치외과를 진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려대학에서 학생운동을 하고 이러다가 고향 마산에서 또 공천을 못 받아가지고 또 돈도 없고 그래가지고 2번을 낙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약수터에 아침 일찍 운동하고 물 들어오는 사람 인사부터 하고 또 내려오면 목욕탕에 가서 목욕하고 전부 덕민을 주면서 내가 또 내 인사하면서 일하니까 소문이 또 많이 번지고 밥 먹고 나면 막 차례대로 가게마다 다니면서 인사를 하다가 서너시 되면 재래시장에 들어가고 2번을 떨어졌습니다. 표는 많이 얻었는데 당선이 안 됐어요. 그래도 쉬지 않고 꼭 10년을 노력해가지고 3번째 무소속으로 김영삼 화성에서 김영삼 씨가 그의 대통령이 되는 92년도인데 내가 무소속으로 나보니까 동력 여론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런데 마산에서 현역 국회의원 재선을 한 사람이 공천을 받아나니까 동가 조직이 확 쏠려가지고 내가 당선된다는 거는 그거는 뭐 기적이지. 이제 그런 상황인데 내가 열심히 노력을 했지요. 그때 내가 동정표를 좀 받기 위해서 현수막도 인물로 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합동연설이 있을 때 내가 다른 사람은 전부 현수막에다가 막 하늘에 이름이 날리는데 이 김호일은 뭐 하늘에 내 이름이 하나도 붙도 안 했습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현수막 집에 내가 자체를 보내가지고 현수막도 못 겁니다. 팜플렛도 없이 명함만 딱 찍어가지고 나는 돈이 없어가 팜플렛도 못 만들었습니다. 이래가지고 눈물로 호소를 하니까 여론이 좋으니까 김영삼 씨가 마산은 참정인들 필요 없는 곳인데도 다급해가지고 자기 공천자를 위해서 참정연설을 하니까 한 10만인배가 모였습니다. 내가 금년에 대통령을 나오는데 마산 같은 우리 아성에서 우리 공천자가 떨어지면은 내가 우사시를 봐서 전국에 연설을 못 다니니까 후보자가 싫으면 이 김영삼을 보고 표를 좀 비켜줘라. 이런 10만 인당한테 참정연설을 했는데 내가 무소속으로 맨주목으로 60표 차이로 당선이 된 사람. 그러고 나니까 호남에서 전라남북도가 대표적인 사람이 방산 새마을 연수원에서 2박 3일 연수를 하면서 나를 보고 특강 강사를 초청했어요. 김영삼 마성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사람이니까 한번 불러보자. 이렇게 내가 그런 분들한테 지역 감정에 대해서 김대중 씨가 선동하는데 당신들 너무 맹목적으로 따라가고 이래가지고 나라를 자꾸 이렇게 만든다고 내가 막 공격을 좀 하고 인상이 좀 안 좋을 때는 막 김영삼을 조졌다고 또 하고 나면 얼굴이 좀 불리고 또 좀 조지고 이래가지고 내가 호남에서 특강을 한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제가 만약에 바로 서울시에 가서 목사를 했다면 세상에 발이 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치를 내가 먼저 하고 마산은 기독교가 10%가 안 됩니다. 불교가 막 거의 70%입니다. 그러니까 표단도 하니까 처음에는 스님 찾아가서 나는 교회 집사입니다 이러니까 아이고 안색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내종교는 이야기 안 하고 스님 찾아가서 큰절도 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그러다가 2번을 낙방하고 3번째 하려는데 석절 스님이라고 불교 조계종 총무원장이 해인사 저 위에 암자에 계시는데 그
거기는 3,000배를 해야 그 성결 스님을 10개를 하는데 마산에서 버스 2대가 그 3,000배로 가는데 우리를 보고 연락이 와. 나는 떠나는 사람이 인사하려고 차에 올라갔더니 내놓 태워가지고 우리 부부를 데리고 가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3,000배하는 그 절을 갔습니다. 오늘 준비 모임에서 앞으로 걸맞는 사람들을 대표자들로 좀 추려를 하면은 제가 앞으로 이 모임이 정치권에서 알아주는 그런 모임으로 또 다음에 심식을 할 때는 내가 대권 주자들 전부 다 축사로 오라고 내가 부를 테니까 그래가지고 인식이 되도록 내가 만들고 이런 심부름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마 최대한 하나님이 정치를 먼저 시켜가지고 발인되도록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줬는데 나를 잘 불쏘지기로 해가지고 불을 지펴서 우리 기독교의 총회장님들을 하신 여러 어른들이 정말 나라의 어른으로 정경 총회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모임이 구성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제가 젖먹은 힘까지 다 내가지고 심부름을 해가지고 금자탑을 쌓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런 마음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좋은 언론들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저는 내 몸이 부서지라고 희생을 하면서 심부름을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김동원 목사님 어젯밤에 늦게 전화를 했는데도 진주에서 안 빠지고 오셔서 특별히 감사드리고 내가 2008년에 목사님을 받고 나서 초창기에 자주 뵙고 많은 지도를 받은 그런 어른이십니다. 그리고 박양재 목사님이 또 울산에서 또 오시고 고맙습니다. 한창녕 목사님 취지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취지 설명을 하라고 청천불락 같은 명령입니다. 어저께 그저께 이수장님 전화 와서 만나서 잠깐 얘기를 어저께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어저께서 이제 나보고 무슨 직급도 맡더라고 무슨 직급도 맡더라고 자꾸 오늘 갑자기 취지 설명하니까 어안이 벙벙해. 근데요 저는 평소부터 이런 생각을 많이 해왔습니다. 한국교회가 선교 100주년이 될 때 인류 역사상 최고로 민족 보호가 이룬 성대한 그러한 한국교회 성장이었어요. 우리 국민의 25%가 4분의 1이 보고가 됐으니까요. 근데 그 전해 CBS 방송에서 누군지는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아주 한 유명한 목사인데 CBS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하면서 그 어른한테 어떻게 이북에서 피어나와가지고 배를 이렇게 키웠는데 이만큼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하고 그 비결을 좀 말씀해달라고 하니까 이분이 딱 하는 말이 뭐라더니 그것을 성공이라고 보십니까? 나는 그게 성공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나는 성공이 뭐냐고 묻는다면 지금 나하고 신학교 동기 똑같이 이름에 조금 저러는데 걔는 저 전라남도 섬에 가고 5가구밖에 없어. 5가구밖에 없는데 거기서 교회를 지금까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구제를 해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5가구에서 어떻게 이 목사 또 애들 낳고 학교도 보내는데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목사가 실력이 없느냐? 아니야. 나하고 신학교에서 나보다 공부도 잘했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거기가 하나님께서 보내준 장소고 하나님이 이리 가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대로 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여기서 순교의 정신을 갖고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겠다 하는 그 목사님이 어떻게 말하면 성공한 목사라고 볼 수가 있지. 나는 여기서 누릴 거 다 누르는데 성도들이 먹을 거 다 사주고 차도 사주고 뭐 자유를 계획도 주고 내가 가고 싶었으면 가고 쉬고 싶으면 쉬고 잠자고 싶으면 잠자고 운동하고 싶으면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뭐가 내가 성공이냐고. 이런 말을 저는 이때 개척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받았는데 저는 지금 한국이 선거 몇 주년이죠? 140년 됐습니다. 140년 됐는데 한국 사회에 일반인들이 존경하는 기독교 문화가 하나 있습니다. 기독교 문화. 우리 목사들도요, 세상에 나가면 목사인 척 안 해요. 왜 하는 거예요? 그냥 세속에 문게 휩쓸려 버리고 그냥 휩쓸려 버리고 그냥. 성도도 마찬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나는 기독교이다 하고 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그리고 기독교의 정신이 뭡니까? 희생, 봉사, 양보 그거잖아요. 나는 예수님께서 그 간원 여인 어저께 내가 그런 얘기인데 돌로 쳐 죽이려고 했잖아요. 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 여인이 현장에서 간원으로 잡혀온 여인입니다. 그걸로 돌로 쳐 죽일까요? 이럴 뻔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간원하다가 들킨 자는 돌로 쳐 죽이라. 있어 성경에.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무 말도 않고 글씨로 써놓고 글씨만 써. 그러다가 하도 쫓기니까 그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일을 치라. 그 말 한마디에 한 사람도 돌을 던지지 않고 그걸 다 버리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죽을 줄 알고 무서워 확 오다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주여 어찌하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나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래요. 우리는 행동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크리스천이다. 저 사람은 목사다. 할 수 있어요. 나는 참 이리토 목사님께서, 장모님께서 한국교회 건전한 교단, 애나게나 다 온 거예요. 건전한 교단의 총회장 지내신 분들을 모셔서 원로의회를 조직 근거에 대해서 고문적으로 생각하고 또 지지하고 찬성을 합니다. 여기 계신 저도 한참 후배입니다. 우리 김동구 목사님 대선교사. 그런데요, 나는 한국에서 큰 일도 많이 했어요. 부활절도 했고요. 부활절 이제 대한민국의 사무총장도 내가 맡은 일에 있어서는 충성을 다해서 했고, 그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는 죽을 때까지 했습니다. 했어요. 해서 지금까지도 그 일을 많이 하는데, 내가 강원도에서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려고 2번까지 실패하고 3번째 도전할 때 아주 빗받쳤거든요. 또 막한다고. 그때 김진순 씨가 지사를 했잖아요. 그때 내가 강원 지역이 아닌 타 지역, 서울서 동계올림픽 하면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가 우리 어르신들이
문교부 장관을 만나고 교육부 장관을 만나고 총리도 만나고 대통령 만나고 한마디로 얘기해요. 성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차별이 있습니다. 인권이 차별, 권리가 차별이 없는 것이지 남자가 여자가 어떻게 차별이 없어요? 이지요? 이런 것 때문에 잘 혼합되다 보니까 이게 개판이 되버린 거예요. 이런 것은 우리가 정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육부에서 그랬고 대통령, 총리 이런 분들한테 가서 거리도 오고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축복하고 이런 회로 발전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취지를 설명해서 갑자기 지금 제가 얘기합니다. 이걸 마치겠습니다. 제가 박수 받을 위치도 입장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김호일 초대 대표 회장께서 제 이름을 여러분 앞에서 좋은 뜻으로 말씀해 주시니 그저 감사한 마음이 제 마음에 크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축사의 순서인데 먼저 우리 한국의 선교 140주년을 기념해서 사단법인 대한민국 원로목사의회 설립준비 예배를 허락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 영광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다음에 역시 축사의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김호일 초대 대표 회장께서 소신과 책임감 있는 30, 40대의 젊음이 못지않는 노익장의 뜻있는 귀한 말씀을 들을 때 과연 이 모임은 하나님 축복 속에 대한민국을 위하고 한국교회를 위하는 참으로 값진 나이 좀 들었다고 눈 어둡고 귀 어둡고 허리 구부러지는 이 원로들이 다시 한번 새로운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된다 하는 일에 대해서 정말로 축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여기 몇몇 분들을 초대해서 함께 더불어 일을 추진 활동한다 하는 면에 그분들에 대한 축사도 드립니다. 이제 제가 축사는 이만큼 마쳐야 되는데 마지막에 제가 평소에 조금 생각하는 바 한두 마디만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남북 분단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많은 말씀들 합니다. 군사 문제, 지리관계 여러 가지 주변 강대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938년 9월 제27회 총회에서 평양 소문박 교회당에서 신사참대 가결한 그 죄가 바로 우리나라 남북 분단의 원인 하나님의 징계의 책임이 옳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남북이 하나 되고 대한민국이 마지막 때의 지구상에 모범된 국가가 되고 예수님 다시 오실 일을 외치는 사명감으로 놀라운 역사를 담당하는 한국교회가 뜨겁게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와 겸손하게 주의 뜻을 받드는 이것이 바로 남북 통일의 지름길이고 이것이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고 이것이 한국교회의 마지막 때에 피맺힌 절규와 더불은 그런 사명감이 아닌가.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하나님들 거역할 때 채찍으로 다 망하게 한다 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 이름이 구원받은 명단에서 제거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아마 그
용서의 기도가 오늘 우리 원로들이 가져야 될 마지막 절규가 아닌가? 바울 사도는 내 일가 친척들 생명 구원을 위해서 제가 제 이름은 생명록에서 제거되는 한이 있어도 원합니다. 세계 선교 중요하죠. 그러나 북한 2,400만 우리 동족들이 사탄의 괴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저들의 억압에 볼모로 잡혀서 지금도 영적 육적 자유를 잃어버리고 엄청난 고통. 지금의 젊은이들이 남의 전쟁에 볼모로 잡혀가서 생명이 죽어가고 있다는 이 참담한 모습 앞에 우리 대한민국에 잘 먹고 잘 사니까 괜찮다 생각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오늘 우리 나이 조금 들었고 교단에 섬기던 우리가 마지막 기회에 우리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새삼스럽게 마음도 깊이 결이 다짐하며 깨닫는 순간이 됐으면 합니다. 격려하는 순서가 있어서 우리 영규 목사님이 적절한 격려를 하셔야 될 텐데 제가 말 잘못해서 그 격려 순서까지 결례를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아주 반갑습니다. 선교 140주년을 맞이하면서 대한민국 원로 목사회를 이렇게 창립을 하게 된 것을 먼저 축하하면서 몇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조직이 굉장히 많은데 조직을 했다가 중간에 없어지고 사라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힘이 있어야 돼요. 인도의 그 간디의 제자 가운데 크리스토 비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크리스토 비베라는 사람은 이 세상은 힘이 지배하는데 세 가지의 힘이 있다고 말했어요. 첫째는 폭력의 힘, 두 번째는 법의 힘, 세 번째는 사랑의 힘이라고 말했어요. 폭력은 파괴를 일삼고 법은 이혈령, 비혈령.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법조계에서 행하는 걸 보세요. 이게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사랑의 힘,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그러죠. 예수님은 사랑, 그 사랑의 힘으로 참 온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어요. 예. 오늘 우리 원로 목사회가 우리 김모일 대표회장님을 중심으로 모두가 뭉치고 단결해서 서로가 아름다운 코이노니아 사랑을 해가면서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가 붙들어주고 그러면서 충실하게 내실을 기하고 그 내실을 기하면서 밖으로는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아멘. 요즘 우리나라 교육입니까? 네? 전교조 교육을 하면서 뭘 얘기합니까? 부모 말을 무조건 순종하면 안 된다. 부모에게 할 말은 할 줄 아는 자녀가 돼야 된다. 뿐만 아니라 선배에게도 할 말은 해야 된다. 상사에게도 할 말은 해야 된다. 그래서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어른들을 향해서, 선배들을 향해서 막 처받을 수 있는 이런 그 의식을 자꾸 심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완전히 지금 거짓말 천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자 러시아의 구소련의 공산당을 창설한 사람이 레닌 아닙니까? 그 레닌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거짓말을
창조하지 못하는 자는 위대한 혁명가가 될 수 없다. 거짓말은 클수록 좋다. 거짓말은 혁명을 위한 가장 큰 강력한 수단이며 거짓말을 100번을 하면 참말이 된다. 그러면서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 그러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거짓말을 막 해서라도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혁명을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 민주주의가 망할 때까지 민주주의를 외쳐라. 이게 레닌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향력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리저리 거짓말 수없이 하면서도 눈 하나 따가지 않고 눈빛 상하지 않고 여러분 거짓말하는 이런 정치가들 보세요. 예? 그걸 보면서도 그를 동조하고 따르고 하는 사람들 보면 이게 도대체 사람의 할 짓인지 이게 짐승 세상인지를 모르겠어요. 이런 때 가정에도 어른이 있어야 되고 사회에도 올바르게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어른이 있어야 돼요. 교계에도 이런 어른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이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은 도대체 신학을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말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은 정치를 포함해서 모든 영역에 주권을 행하신다. 따라서 정치 영역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행해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의무요 책임이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 말에 100% 동감합니다. 여러분 동감하십니까? 정치야 아무렇게 정치가가 공산주의로 가든지 뭘로 가든지 그냥 정치 이야기 일체하지 않고 그저 하는 대로 당했다가는 나중에 비참한 꼴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절대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면 안 됩니다. 천하한 일이 있어도 자유를 빼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로 한미동맹을 더 강화해서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원로목사회에서 말로만 원로목사회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여기에는 증경총회장을 각 교단에서 지내신 분들 모임인데 제가 오늘도 어느 단체에서 이 얘기하면서 했습니다만 참깨가 적은 참깨가 100번 1000번 굴러가는 것보다 호박이 한 번 굴러가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뭔 말을 하는 것과 총회장님들이 참 강력한 지도력을 가지고 각 교단을 이끌어 오신 총회장들이나 한국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 한마디 한마디가 엄청난 영향력을 끼쳐서 한국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일에 놀라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김호일 대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의 모든 분들에게 정말 우리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주시어서 힘있게 사명 감당 잘 하셔서 살기 좋은 대한민국, 정말 세계를 향해서 선교하는 대한민국 선교 종주국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격려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단체의
총재 추대하고 이사장 추대하는 문제를 상정을 할 테니까 심도 있게 의견 교환을 해가지고 결론을 얻기를 바랍니다. 저 총재 문제와 이사장 문제에 대해서 누가 발언해 주실 분이 계시면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누가, 예. 그 마이크 어디요? 예. 오신 대로 울산 기독교 연합회 회장 겸해서 개혁 총회장을 역임하신 박향자 목사님 한번 일어나세요. 여성 총재로 추대하기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앉으세요 이제. 그리고 이제 공동 총재에 그래도 현재 한국 교계를 대표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는 피종진 목사님도 공동 총대로 추대하기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임원진에 있어서 그 부총재급에 보시면은 그 몇 분 계신데 거기에다가 현재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이선 목사님, 조강소 목사님, 한요한 목사님 세 분을 부총재급으로 이렇게 추대하기를 또 동의를 드리고, 또 그 밑에 부회장 보면은 거기 두 분만 있는데 오늘 순서를 담당하신 그 모든 분들, 김태경 목사님, 정덕출 목사님, 서석동 목사님, 이강인 목사님, 이규 목사, 이렇게 이분들을 또 부회장으로 이렇게 추대하기로 제가 발표한 모든 분들을 다 이제 임원에 추대하기로 동의합니다. 지금요. 오늘은 이런 문제 때문에 모임이 발은 알아들었으니까 자리에 들어가세요. 예. 오늘은 이 문제 때문에 모인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일어수를 다 받고 교단 총회장 확인서를 받고 난 뒤에 그거를 추진을 해야 되지, 오늘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희들이 총재님 문제하고 이사장 문제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밑에 라인에 있는 분들은 그냥 저희들이 동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에 대해서만 오늘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위원장이 회의를 통해서 별도로 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모양새가 안 좋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안덕해서 이렇게 막 무시사게 해버리면은 저희 단체의 거리가 다 떨어져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를 차분차분하게 이제 모여서 이야기할 예정이고요. 저희들은 오늘 행사 마치고 난 뒤에 12명만 우리 어르신을 모시고 자문을 구해가지고 추가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설명을 드리면 그동안에 길자연 목사님을 총재로 하는 문제를 그 길자연 목사님하고 1차적으로 의논을 했는데 명확한 답이 없고 오늘 연락을 아무리 해도 통화가 되지를 않고 또 오늘 나오지도 않으셨고, 김상환 목사님도 공문을 보내고 답을 준다 했는데 답이 현재까지 안 왔습니다. 그래서 좀 이 단체의 상징으로 총재 한 분과
이사장 한 분을 정해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준비하는 사람들이 본인들 쪽에 연락을 하면서 총재로 길자년 이사장으로 김상한 이 두 분한테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명확한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총재와 이사장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오늘 좀 서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이 문제에 대해서 발언하실 분, 예. 앞으로 나와서 저리 보고 하세요. 네. 저리. 네, 저리입니다. 예. 오늘 그 총재 인선 그런 모든 문제를 오늘 회장으로 선임되신 목사님과 또 우리 사무총장 또 우리 장로님 이주태 장로님 이런 분들 지금 위원들에게 전부 위임하고 거기서 숙고하게 생각하셔서 오늘과 같이 누가 총재한다 그리고 인쇄까지 했는데 거기 나오지도 않고 이렇게 된 그런 룰을 앞으로는 도모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선임되신 총재 회장님 또 사무총장 집행부에다가 전부 맡기는 게 좋지 않나 이런 건의를 씁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은 김은성 목사님께서 저하고 실무자한테 저 위임을 하면은 저들이 각 교단 총회장 지내신 분들하고 의견 교환을 해가지고 새로 본인들 학답도 들어보고 그래가지고 정하도록 오늘은 결정을 하지 말고 일단은 그렇게 위임을 해주시면은 각 교단 대표들하고 우리가 의견을 나눠가지고 신중하게 정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그러면은 동의해 주시고 제청도 있습니다. 3청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의가 없어지면은 그런 방향으로 일단은 총재와 이사장 문제를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동 총재님이나 이런 분들은 다음에 우리가 언론에서 오늘요 금명되신 분은 당연히 초대하고 더 보강을 해가지고 초대를 해서 그게 확정이 되면은 취임식을 크게 좀 하고 취임식을 하는 날에는 양당의 대권 주자급을 내가 다 축사로 불러가지고 일단은 건의 있는 행사가 되도록 추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요렇게 해야면 이제 오늘 요렇게 하고 사담을 하면서 의견을 서로 나누기로 하고 공식적인 회의는 이것으로 위임하는 것으로 매듭을 짓겠습니다. 진행을 더 할 게 있습니까? 나오셔가지고 사진 찍으면 다 하시고. 뽑고 마스크 위에 다 우리 핸드폰 하나 저기요 핸드폰 지금 마스크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이제 화이팅 한번 하세요. 자, 할렐루야! 자 화이팅! 화이팅! 예, 감사합니다.